안녕하세요.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장마하고 폭풍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고국을 생각하시고 기도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로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또 한국에는 지금 장마와 폭풍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마음껏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모든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말하기심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내 동족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것이 제가 30년 4개월 종교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어린 생명들 전도하고 또 기숙사팀 전도하고 또 멀리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해서 이렇게 전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시댁 가족들을 전도했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시댁했고 그 에머스터 지역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죠? 왜냐면 나도 그동안 성경 많이 못 읽었다고 주님이 성경 몰라서 거듭 못 났다고 하니까 주야로 성경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죠. 그리고 시댁 파산한 다음부터 제가 남의 집 애를 막 풀타임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별명이 거듭나고 뭐였었냐면 1분도 아까우는 사람,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막 떡을 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정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어린 생명들하고 그래서 별명이 베들레헴 떡집, 그리고 또 세상 거 그냥 등졌다 해갖고 별명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그리고는 바울한테 사람들이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그랬잖아요. 옛날 그 성경에. 그럼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라고 바뀌었는데 어차피 저는 연병이라고도 성이 전시니까 전염병이었어요. 별명이. 그러니까 사람만 붙으면은 뭐예요? 전염된다. 복음이 전염된다 해갖고 전염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별명 갖고 살으니까 아주 바빴죠. 정말 막 쉬지 않고 날마다 바빴는데 어느 날 먼저 우리 그 에머스트에서 학위 받고 워싱턴 DC로 그 취직에 간 형제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아주 코스타 1회로 북미 유학생 학예 수양회 첫 집회예요. 1회.
그 집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오신다. 내가 하도 말씀을 막 갈급하고 좋아할 때니까 연락을 해준 거예요. 일주일 집회다. 그리고 워싱턴 DC도 공짜로 구경시켜준다. 이럴 때는 그랬어요. 공짜로 숙박도 다 해준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막 당연히 가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살던 곳에서 워싱턴 DC까지 차로 11시간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막 가자고 하니까 못 가죠.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제 선배 가정 막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갔었어요. 가서 일주일 집회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유학 온 이 학생들이 선교에 그렇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집회 때는 캠파이어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미국서 학위 받았지만 선교사로 이제 나갈 사람. 그러니까 학위 있으니까 보통 텐트 메이커죠. 평신도 선교. 그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니까 직장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유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나와라.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뭐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건 꿈도 못 꾸고 꿈도 못 꿨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서 있어서 두 번째 이제 물질로 후원할 사람 선교사로 풀타임을 못 가도 물질로 후원할 사람 두 번째 줄에 쓰라는 거야. 나와서 아니 나는 유학생 교회에 섬겨야 되는데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 3조 어떤 때는 10에 5조를 해도 우리 교회 다 유학생이라서 그죠? 목사님 사례비 들어오고 뭐 보험도 해드려야 그러니까 그거 오기도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서 나 예수님 나는 두 번째 줄도 못 나가요. 근데 세 번째 부르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나간다. 그죠? 나는 그때 막 2시간씩 엎어져서 새벽마다 막 눈물로 기도할 때니까 기도는 나는 할 수 있다. 해가 그냥 세 번째 줄에 나가서 섰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야 이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비록 유학생 교회도 우리가 후원은 뭐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후원은 못해도 기도는 해줄 수 있다 해갖고요. 정말 그 다음에 8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시카고에서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제1회로.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회하고 책을 하나 만든 게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책자죠. 그거를 내가 이제 막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걸 이웃교회 장로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나 유학생 교회나 장로님도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집사 4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셔갖고 저기 그 책을 하나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책을 보면서 선교사님들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막 몇백 명을 다 못하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가장 오지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 물론 뭐 오지에만 계시다고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뭐 좀 도시에서 사역한다고 열심히 사역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 생각에 오지에 계신 분을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 한 400명 가진 데서 초기니까 제가 한 60명을 뽑았어요. 주소 보고 좀 오지 같은 걸. 그래갖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갖고 선교 기도회를 만든 거야. 그래서 막 정말요 무릎 꿇고 우리가 막 서너 시간을 막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우리가 막 선교 기도회를 했어요. 주일날에는 또 선교사님 2번씩 예배 전에 다 그 선교 편지 그 카피해 갖고 다 교회 나눠주고 합심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 3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놀랐죠. 왜냐면 예수님 저는 선교사로 부적합해요. 왜냐면 예수님 저는 영어도 못해요. 선교사가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미국에 오자마자 시댁 파산해갖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집 애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풀타임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낮에 가서 무슨 영어를 하고 밤에 또 성경 한 팀씩 날마다 가르쳤죠. 금요일날 전체 우리 기숙사팀 했죠. 주일날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엔 뭐예요? 토요일날 막 간식을 우리 온 교인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가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영어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선교사로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네 동족에게. 내 동족 한국 사람 그때 당시도 아프리카까지 다 있어. 우리 한국 사람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하면 되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할렐루야하고 정말 저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엉엉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준비하는 거야. 나는 어차피 다른 것으로는 준비 못해요. 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막 정말 제가 거듭나고 꿈에서도 성경 읽고 꿈에서도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는 거예요. 혹시 모르지? 나를 혹시 북한으로 한국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북한 아니에요. 우리 남한 빼놓고는. 북한으로 보내신다면은 내가 이거를 암송해야 되겠다. 해갖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뭐 성경 못 갖고 간다고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넣어 갖고 가지 해갖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교제 이제 이미 선교사님들을 편지로 교제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선교사님 그때 딱 한 가정 거기 계셨던 선교사님이요.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내가 이제 편지 써서 기도 제목 보내달라. 우리가 후원하면 돼도 기도는 해드릴 수 있다 했더니 아주 좋은 교회다. 그래갖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은데 혹시 거듭난 간증을 써줄 수 있냐 해서 막 제가 주님 만났으니까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제가 막 말씀 속에 삽니다 이러고 막 편지를 썼죠. 그랬더니 형제 자매하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나를 아마존으로 부르시나? 그래갖고 그냥 아마존 하면서 막 정말 6개월을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가까워서 우리 남편 그 서류를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질 아마존으로 송기사님 있는 대로 서류를 다 꾸며갖고 뭐 이름 없는 대학에도 좋습니다. 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류 좀 송기사님 가까이에 대학에 아무데나 넣어 주십시오. 이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6개월을.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는 이제 연락을 했더니 편지가 왔어요. 우리 서류를 놓고 우리 남편 박사기 바친 서류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뭔 소리야?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죠?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거야. 평강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서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셨었고 우리 그 교회에 오셔서 집회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고 그러니까 저를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매님 아무리 봐도 기본 영어도 못하시던데 브라질 말 그죠? 포르투기시 그 다음에 식인종 말 농담으로 그러죠. 언어 배우다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에 뿌리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 탈란트대로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계지도 펴놓고 다시 기도하세요.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 그죠? 한참 선배 송기사님이니까 다시 제가 머릿속에 세계지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럼 저는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6개월을 아마존 가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나는 쓸모가 없어도 저는 가서 밥만 해줘도 돼. 청소하고 우리 아이들 있죠? 아들 둘 2살 3살 때 미국 갔으니까 영어 잘하죠? 그 다음에 우리 남편 그냥 새 남자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밥만 해도 좋습니다. 청소만 해도 좋습니다. 이러고 했는데도 길을 안 열어주셔서 세계지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어느 날 남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여보 기도 좀 해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수님이 내가 지금 박사학위 받은 이 제목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쪽에 교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 줬어.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인데 거기도 놓고 기도해봐. 그래서 싱가포르이 뭐요? 저는 막 60년대 초등학교 나와서 무식해갖고 말레이시아 옆에 붙어서 그냥 말레이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지도 못했어. 그래서 싱가포르이 뭐요? 그랬더니
거기도 조금만 다른데 기도해줘.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모르니까. 그러면 알았어. 거기서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했나. 조지 밀러, F.B. 마이어 이런 분들이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 첫째, 늘 묵상하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기도 중에 평강, 그죠? 확신. 세 번째, 환경. 이것이 일치점에 오면은 하나님 뜻으로 알고 행했다.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실수한 건 뭐냐면은, 그러기 전에 조지 밀러는 제로에서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제로에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 근데 내가 제로에서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냥 아마존이다 하고 내가 그냥 딱 집어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6개월을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곳이 아니니까 허락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 그런 이제 백지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 싱가포르도 해보라니까 뭐 싱가포르도 저기 놓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는데 여기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뭐예요? 단지 거두는 자로, 그죠? 복음으로 딸꾹딸꾹 이렇게 거두는 자로만.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 받았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오는데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아직 해가 없이 깜깜할 때요. 그런데 하늘가에 제가 막 이제 찬송 부르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막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확 환상이 보여요. 제가 막 제 막 얼굴을 때리고 이게 꿈이야 생시하고 생시 환상을 확 하늘가에 깜깜한 하늘가에 보여줘요. 뭐냐면은 큰 포도송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알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하늘가에. 근데 이것이 막 형형색색으로 빛을 발하면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럼 싱가포르 가면, 남편이 얘기한 싱가포르 가면은 저런 전도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마음속에 확신, 그렇다는 확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막 정말 춤추듯이, 그죠? 이게 말씀과 기도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았죠. 뭐냐면은 환경이야. 환경을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 저는 그냥 그주 한 주 남편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3개 하는 거, 학생이 할 수 있는 거, 밤 12시까지, 또 제가 풀타임으로 남의 집 애무는 거, 이걸 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총각처녀 식사 대접하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섬기고, 그리고 전도 온 사람 성경 한 권 사주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한 6개월을 교무처에서 일을 했는데 그동안 오래 했고 컴퓨터를 워낙 잘하니까 직급을 올려줘 갖고 아르바이트 했는데도 그래갖고 한 주에 500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 주에 500불이면 사주면 2,000불이에요. 그러면 그걸 6개월 보면 우리 네 식구 비행기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 이렇게 학교에서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이 딴 건 다 썼지만 이거는 우리가 비행기표하고 선교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마. 이러는데 제가 아니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유학생 교회인데 학위 받으면 다 직장으로 해서 다 떠나고 그리고 새로운 신입생들만 계속 오고 아니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선교지까지 갖고 가. 여기서 다 써야지. 아유 안 돼 여보. 그럼 다시 기도해 보시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여보 만나 출애굽기에 만나 떨어졌으면은 아니 지금 이 시대도 만나 떨어지지 무슨 소리요? 그리고 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보세요. 했더니 방에 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오더니 마누라 정말 그렇게 가야 돼? 이래요. 나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다 전도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했어.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했을 때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뭐라고 했어?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만 줬고 주님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전대 주머니 신도 없이 보냈다고 했어. 근데 부족한 거 있더냐? 없었나이다. 여보, 어차피 우리는 교수로 가니까 한 달 뒤부터는 월급 나와. 그럼 지금 이 잠깐인데 그냥 우리도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자. 그러니까 나는 다 정말 1불도 안 남기고 다 헌금하고 싶어. 그랬더니 기도가 나오더니요, 우리 남편이 알았어. 그럼 마누라 소원이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요, 우리가 출국하기 전에 금요일날 출국하는데 그 전에 이제 5일 전에 주일에 오후 2시 예배인데 아낌없이 1분도 안 남기고 다 헌금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원래 없었으니까 뭐 몇 푼은 없었죠. 그렇지만 정말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내가 주일학교 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한 번 할 때 3박 4일 얼마큼 드나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에 그런 경비로 다 쓰라고 하고 봉투 해서 그리고 나머지 1200불 남는 거를 몽땅 뭐요? 헌금했어요. 1불도 안 남기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저희들 환송해 해준다고 공원에 가서 뭐 바베큐를 하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제일 나보다 더 많은 제일 많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와. 태엄마 이리 와봐. 공원 저쪽으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봉투를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태엄마 다 헌금하고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조그맣게 헌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조금씩 모았어. 1불, 2불, 5불 그것이 이렇게 두껍게. 나는 1200불 헌금했는데요. 코스타에서 어떤 자매가 팀장일 때 100불 보내갖고 그때 딱 마침 보냈어. 1350불을 주신 거야. 3시간 만에 150불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다 아낌없이 어려운 교회로 해서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3시간 만에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이제 26시간을 지나갔고 이제 싱가포르에 갔는데 근데 이렇게 다 헌금하니까 비행기표 구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는 전화를 하려고 해도 영어를 못하니까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싱가포르에 전화를 해봐. 우리 가는데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혹시 비행기표 4장을 보내줄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거기 싱가포르 대학에 교수로 가면서 비행기표에 4장이 없어서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최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영어 잘하니까 얘기해보라니까. 그래갖고 전화했더니 미국에서 곧장 오면은 비행기표 4장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을 들렸다가 오면은 우리가 먼저 비행기표를 끊고 나중에 계산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뭐 4장 살 비행기표도 없어. 그래갖고 연락했으니까 비행기표 4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환경까지 된 거죠.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환경 이게 일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죠? 확신 갖고 이제 싱가포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멘토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여자니까 어차피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죠? 사도 바울같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분이라면 우리 부부의 롤 모델이다 한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솔직히 저도 약국했잖아요. 이게 업이 같으면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업이 같은데 동역하면서 또 바울 일행,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일행을 전체를 뭐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고린도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바울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니까 이제 에베소도 갔죠. 근데 에베소까지 가서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리고 바울은 또 뭐 2차 3차 전도 여행 가잖아요. 그냥 또 갔죠.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섬겼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때 당시 아주 지금 같으면 부흥사죠. 아볼로. 아볼로 말씀을 딱 듣는데 뭐예요? 뭐가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아볼로를 모셔와갖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이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뭐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잘 알겠죠. 그렇게 알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고 동역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 교회를 섬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그냥 우리 부부는 더도 말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텐트메이커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는 제가 싱가포르에 간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도야. 그죠? 이방에는 네 동족이니까 동서남북 다니면서 제가 전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 아니어도 교수 아파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 아파트를 다 써야죠. 그죠? 나라는 작아도요 교수 아파트를 한 50평짜리 준 거예요. 방 3개. 저는 무조건 거실은 넓어야 돼. 많은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주셨는데 이 집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마존 간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아파트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 했더니 이게 네가 가서 살 아파트래. 아이고 예수님 그런 소리 마세요. 아니 내가 지금 아마존 가려고 기도하는데 아마존에 뭐 이런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마존이라고 안 하시면서 네가 가서 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보여주셔요. 거실 그 다음에 안방을 보여주죠. 안방을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덮고 있던 그 이불 그 이불이 그냥 거기 있어. 아니 제 이불이 왜 저기 있습니까? 하더니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희는요 돈 다 쓰고 살아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런 아파트 못 살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재미난 말씀하셔요. 미국 있으니까 영어로 얘기합니다. 이거 렌트다. 탈세. 정말요 싱가포르 갔더니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 교수 아파트가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아파트인데 더 재미난 건 뭐예요? 정말 그 전기요금 관리비에서 그거 조금 있죠. 그것만 내고 만 8년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것든 저는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거듭났고는 그러면 뭐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야. 그럼 뭐야? 선교관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만 8년을요 지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비자로 급한 분은 2, 3일 또 조금 시간이 되는 분은 일주일, 2주일 그 다음에 연약해서 이제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지에서 너무 고생하다 보면은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오시면요 제가 2개월 그 다음에 어느 분은요 4개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개월 2개월을 하루 세끼 같이 밥 먹으면서 지내보세요. 어떤 관계가 되나? 가족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가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 하러 다닐 때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0명 가량이 선교사님, 목사님들이에요. 예전부터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지나간 그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 통해서 또 옆에 이렇게 그 각 나라 또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풀타임으로 이게 전도는 뭐예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따면서 8년간 전도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섬기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딱 보면 어떤 걸 생각해요? 선교사님들 섬기기로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만 8년을. 그래서 수백 명 선교사님들을 알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랜 세월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려니까 어떻겠어요? 물질이 많이 들죠. 거의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해달라고. 그건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말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교수 월급이지만 학교에서 주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건강 주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위해서 물질을 다 쓰자니까 우리 남편이 놀래죠. 아니 마누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도 똥차라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4년 그 할부로, 그죠? 뭐 돈을 지불해야 뭐 차를. 그냥 싱가포르 또 차값이 어지간히 비싸요. 세금이 비싸갖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8년 된 한국에서 타지도 않는 옛날에 그 스텔라, 그걸 구하는데도 1,000만 원이야. 그걸 빌려서 오는데 차라는 게 고장도 날 수 있잖아. 오래된 거라서. 그러니까 한 100불이라도 좀 이렇게 모으면 안 돼?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00불이 7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 그때가 생각해봐. 하나님이 주신 거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10계명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부모.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우리 주님, 둘째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 또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거기에 다 쓰게 해줘, 이런 거예요. 그 우리 남편은 100불이라도 모으면 안 돼.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그때그때 하는 거고, 하여튼 매달 그렇게 해서 다 쓰고. 우리가 사는 것은 최소한도로 정말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왜 유학생 시절을 또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그죠? 나는 뭐 옷 한 벌도 안 사 입고 뭐 진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뭐 싱가포르 열대니까 그냥 반팔하고 바지 반바지 운동화 이러면 끝이야, 그죠? 뭐 더 입고 다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교복이었어요. 교복 2개 사갖고 빨아서 입히면 돼, 매일, 그죠? 샤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음식이 무지무지 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산다. 그리고 그렇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양가 부모님. 특별히 양가 부모님에서 우리 시댁, 당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매달 생활비 된다. 생활비. 파산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우리 키는 양육혼하고 고생하셨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나 매달 용돈 드려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양가 부모, 그 다음에 전도하고. 제가 막 산지사방 다니면서 하니까 어려운 과정이 있죠. 싱가포르에서도요, 한국 분들 중에 잘 사는 분도 있지만 좋은 회사로 와서, 또 어떤 분들은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막 달세도 어려운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도와줘야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또 아픈 환자들 또 병원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성경 많이 샀어. 전도 온 사람도 성경을 나는 선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오는데 다 대접해야 되니까. 다 대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요, 기도하고 결정해 줬어요. 약속해 줬어. 그래서 단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산다. 그래서 만 8년을 싱가포르에 살면서 단 10불도 우리는 안 모으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다 베풀고. 그래도 제가 어느 날요, 전도하고
그 전철 거기는 MRT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 지하철이지만 거기는 지상에 있어요. MRT 타고 오는데 양쪽에 얼마나 많은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우리 남편 이름으로는 단 한 개도 그러는 것이 없어도 그죠? 학교 아파트도 우리가 나가면은 학교 거예요. 책상, 의자 뭐 이거까지 다 학교 거야. 우리 몸하고 뭡니까? 책하고만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뭐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고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왜?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어떤 거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그런 걸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 속에 정말 살아갔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오전, 오후 막 이렇게 제가 가자마자 어느 장로교에서 전도 집회를 부탁해서 했어요. 하고 나니까 작년부 성경공부 교사로 발령을 내시면서 6팀을 제자훈련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요 6그룹을 제자훈련 시켰어요. 근데 이 6그룹이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아파트에 누구네 있는데 누구네 좀 도와줘요. 어떤 사람 좀 전도 좀 해줘요. 불교 자매 있는데 그 사람 좀 전도해줘요. 이러니까 막 팀이 늘어나갖고 뭐 몇 달 안 돼서 6팀이 10팀 일주일에 제자훈련이 10팀이 13팀 나중에는요 8년쯤 돼서는 15팀 일주일에 그렇게 바빴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금요일 날은 뭐 했어요? 미국에서 음식에서 그 기숙사팀을 먹였잖아요. 뭐 싱가포르 가서도 똑같죠. 뭐냐면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갖고 기도회를 또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면서.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선교사님들하고도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팀, 오후팀 갔다 와서 저녁 밥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 어느 성경 내가 가르치는 집사님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파트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천주교를 뭐 1년에 한 2번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명색은 천주교죠. 근데 지금 막 우울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싱가포르 온 게 몇 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적응을 못하고 이래갖고 막 우울증이 급성으로 와갖고 일주일 동안 막 먹는 거 약까지 다 토하고 병원 가서 받아온 약도 다 토하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딸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와서 이제 자기 엄마 막 살려달라고. 이게 막 8층인데 8층 창문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냥 막 헷가닥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가르친 집사님 4분이 그 아파트에 사니까 쫓아와서 엄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와서 예배 좀 드려줄 수 있냐.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 성경 있어요. 천주교 1년에 2번인데 있겠어요? 항상 가는 성경 예비. 그래서 나 성경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 밥 먹다 숟가락 놓고니까 애들한테 엄마 지금 이런 분한테 간다. 기도해줘. 그리고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다 물만 받아놔. 엄마가 와서 칠게. 그리고는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딴 때는 제가 환자들을 찾아갈 때 항상 새벽부터 말씀을 묵상하죠. 지금도 병원 전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맞게 하나님한테 말씀 구해서 주는데 그건 갑자기잖아요. 이머전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 지금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뭐 1년에 천주교 한 2번 간다는데 예수님 지금 중증 우울증이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한테 꼭 맞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30분을 택시 타고 가는데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주셔. 아니 딴 때는 말씀도 잘 주시는데 아니 제가 복음 전하는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런 건 다 외우고 있지?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말씀이 있을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8층까지 갔어. 근데 띵동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말씀을 안 주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안 주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들어가서 일단 예수 안 믿으니까 회개 찬송 그저 보혈 찬송 먼저 부릅니다. 그때 찬송 중에라도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제가 그냥 띵동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완전히 막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일주일 못 먹고 다 토하고서 눈은 막 다 핏발 쓰고 와
그냥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분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을 한 곡, 두 곡 막 회개 찬송,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면서도 저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분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찬송 부르는 중간에 딱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아멘, 속으로 막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내 죄와 우리 모든 죄와 당신의 죄까지, 그죠? 우리한테 다 얘기 못하는 당신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죄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까? 하니까 뭐예요? 나도 30년 교회 다녔어도 나도 이제는 몇 년 전에 30살에 그렇게 거듭났다. 예수님 모셨다. 하니까 막 엉엉 울면서 살고 싶죠. 막 엉엉 울면서 병까지 막 죄까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다니까 그 예수님만 마음에 진실로 회개하고 모시면 된다 했더니 막 네 제가 잘못 살았어요. 무슨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 또 이제 막 구원 찬송. 그죠?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나. 그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요? 2시간을 예배 드린 거예요. 2시간을.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냐면 저 있잖아요.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 우울증이 온 다음부터요.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불을 다 켜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오늘처럼 밤 8시 넘어서 이렇게 와서 밤 10시까지 자기를 예배를 드려주면 어떠냐. 오케이. 그죠? 나는 그런 때 예무주시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잠 안 오는데 아무리 1, 2, 3, 4, 100까지 1000까지 쉬어도 잠 안 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암송하라고 하면 또 성경도 아직 모르는데 스트레스 받을까봐 환자인데. 그래서 제가 딸한테 종이 한 장 달라고 했어요. 종이 하나 받아서 정말 성경책 안 피고 거기다 딱 쓴 거예요. 회개, 믿음, 구원,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승리 확신 막 이래갖고 쭉 한 장을 썼어요. 구절을 쫙 써갖고 어차피 잠 안 오는 거 그죠? 읽으세요. 그래서 들고 읽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내가 내일 또 밤 8시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오면서 딸한테 엄마가 속이 가라앉아서 편안해지면은 엄마가 먹을 수 있으니까 집사님들한테 얘기해라. 그럼 같은 아파트 사니까 우리 집사님들한테 뭐요 죽하고 미음 같은 거 그거 좀 써놓으라고 했어. 예. 그날 밤 단잠 자면 그 다음날 속 가라앉아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죠. 우리 집사님들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미음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미음 써놓은 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죽 한 그릇씩 먹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 갔죠.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하나님 말씀 써준 거 제가 암송은 못했어도 계속 읽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잠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냥 꿀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도 주신다겠죠. 예, 갓 그리스도인으로 갓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단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2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일주일로 그냥 회복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주 오래된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급성으로 온 것은 정말 병원에 주는 약,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말씀, 예배
하면은 그냥 깨끗이 이분처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래. 알코올 중독자 중증인데 해줄 수 있네.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네. 아, 남자분이니까요. 나보다 또 나이도 몇 살 많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럴싸하게 했어요. 저도 제가 기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부탁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속으는 거예요. 예수님, 남자분인데 이분하고 또 막 이렇게 씨름을 하면은 한참 걸리는데, 그럼 내가 지금 성경 공부도 많은데 다 캔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이런 거는 남자분이니까 남자 목사님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러고 안 하려고 했어요. 알코올 중독, 중독에 도박에 간음에 쩔었다 보니까 나도 그냥 그런 사람이 변하겠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주님 마음 안 주면은 뭐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뭐 내가 노는 사람 아니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뛰니까 이러고서는 이제 기도하고 잤어요. 제가 안 해도 되죠? 이러고. 근데 꿈에요 보여주셔. 꿈에 어떤 집을 보여주는데 딱 이렇게 지하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집 지하 썩어 문드러진 거야. 그래서 탁 치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그렇게 생긴 집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장정들 서너 명이 와서 집 고치는 도구로 고치려고 뚝딱뚝딱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가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들 소용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 썩어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기는 그냥 손 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못 고쳐요. 그냥 고생하지 말고. 제가 그러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이분들이 내 얘기 안 듣고 뚝딱뚝딱 고치더니 깨끗하게 집을 고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확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까 무너져 내려놓은 집이 어떻게 다 순간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벌러덩 깬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생각나죠? 네가 낮에 전화 받았을 때 안 된다고 했던 알코올 중독, 간음, 도박, 쩔은 사람, 너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제가 도구가 돼서 성경만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온 날도 그 전날 어디서 술병을 훔쳐갖고 먹어갖고 여기까지 술이 차서 어저께 먹은 것이 깨지 않은 거야. 그 상태로 온 거예요. 친구 집에서 자고. 그래갖고 그분을 앉혀놓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고개도 못 들죠. 막 땀을 찔찔 흘리고. 그냥 싱가포르 더워서 땀 흘리나 보다 하고서는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어준 거예요. 그런데 막 고개도 못 들고, 저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땀을 줄줄줄 흘려요. 그래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는. 그래서 그냥 뭐 대학교 공부도 잘했고 수석주로 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 말씀 막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 4시간 오고는 우리 남편이 학교 가까이 있으니까, 학교 앞에 되니까 와서 남자분이니까 모시고 나가서 점심을 사 먹고, 또 잘 살던 분이라서 대충 대접하면 되겠어요? 싱가포르 돌아다니면서 최고 맛있는 집에 가서 대접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물 말아서 김치하고 그냥 겨우 밥 생기고, 그리고 조금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오면은 그때부터 2시부터 6시까지 또 와요. 4시간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날도 막 땀을 쫄쫄 흘리면서 이래요. 그때 3일째 되는 날 갑자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오는데 막 대성통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런 죄도 졌어요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났을 때 몇 시간을 엉엉엉엉 울면서 회개했듯이, 아니 그냥 우리 집 식탁 앞에서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날은요 성경만도 못했어요. 그냥 휴지통만 닦으라고 이렇게 옆에 주고 나는 그냥 건너편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저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입은 막 대성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 아저씨가.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4일째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진도 나가죠. 구원이 뭔가, 믿음이 뭔가,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리고 큐티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막 그걸 막 쭉 한 달을 가르친 거예요. 왜? 거듭났다고 해서 그다음 나 거듭났으니까 나 이제 바쁘니까 가세요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은 왜 귀신 쫓아냈더니 청소했더니 청소했다고 7귀신 끌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 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한 달을 진짜 주일만 빼고는요. 그렇게 성경을 8시간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듭나서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남동생의 그 작은 올케죠. 제 작은 올케가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럼 뭐냐면 누님 기도해 주세요. 누님은 이렇게 전도는데 다 쓰고 사는 거 알기 때문에 누님은 누님한테 돈 부탁하는 게 아니고 저기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했더니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벤처를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 그거 있는 것을 내가 그 큰 회사에다 그거 주는 것보다는 그때 IMF 지나고 막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없어서 막 귀국하고 할 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 어려운 때 벤처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퇴직금, 자기 집 다 대출받아서. 근데 완전히 연구만 하던 연구원이에요. 대통령 막 과학상, 금상 받던. 그 연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기업을 하니까 됩니까? 그래갖고 거의 파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근데 지금 당장 이 그 반도체 샘플을 갖고 오는 것만 해도 연구하려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만이 1,000,000원이래. 그리고 자기들 내 식구 먹고 살아야 되고 다 날라갔으니까 당장 2,000이 필요해요. 누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건 무슨 일이야? 알았어 기도할게 예수님한테. 그리고 전화 끊고 막 울면서 기도했죠. 예수님 나는요 남한테도 없으면은 달제도 도와주고 병원비도 도와주고 아니야 그렇게 살았는데 내 동생인데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좀 내가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살자고, 내가 그거 낯설라고 그냥 그렇게 모았다라면은 이런 데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 미안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못 생각했어.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동생인데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되는데 나는요 2,000만 원은 고사하고 20만 원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라. 주님 음성. 제가 잘 듣고 있는 주님 음성. 우리 남편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월급 받은 거 다 쓰니까 살짝 조금 꼽을 친 거 아니요? 그래갖고 담대히 거실 나갔더니 신문 보고 있어. 여보 상황이 이렇게 됐어. 설명하고. 근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라 했어. 당신 나 몰래 꼽을 친 돈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학교 갔다 올 때 돈이 한 푼도 없어갖고 좀 꺼내려고 그 365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50불도 없더라. 한국 돈 35,000원. 우리 통장에 돈이 35,000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2천만 원이요? 이번에는 당신이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어. 다시 기도하시오 그래. 그래서 다시 기도방에 와서 예수님 없다는데요? 진짜로 없대요. 우리 돈 35,000원밖에 없대요. 예수님 아무리 둘러봐도 그죠? 우리 거라고는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두 번째 주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 나 머리가 나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니까 가르쳐 줘요. 뭐겠어요? 학교에서 4년 우리가 대출 받아서 갚는 걸로 하고 8년 된 차 산 거, 8년 된 중고차, 그것이 1,000만 원 주고 2개월 전에 샀어요. 2개월 전에.
그러니까 2개월밖에 안 되났으니까 또 우리 남편 얼마나 쓸부탁부 했어요. 뭐 어디 가서도 안 했어요. 막 주차장에 놓고 자기가 막 그 더운 날에서 쓸부탁부 했다니까요.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해놨어. 똥차를. 그 차. 그러니까 지금 2개월 됐으니까 도로 팔면은 1,000만 원. 학교에 갚는 것은 우리 월급에서 이렇게 갚아나가면 되니까. 담대하게 나왔어. 여보 있어. 당신 머리 좋지? 나보다 머리 좋지? 있어. 생각해봤더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있어. 머리 좋으시지? 생각해보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우리 거라고 이러면 딱 하나. 깜짝 놀래요. 차를 팔으라고. 이 열대에서 차를 팔으란 말이야. 나는 학교 그 넓은데 어떻게 걸어다니고, 애들 아침마다 학교 입고 해주고, 당신 전도로 갈 때 지하철 입고 해주고, 이 차를 팔으라고 열대에서. 팔어. 차까지 팔아서 동생 줘야 돼? 주님이 주라고 했어. 주님이. 그러고 내가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당신 집에 망했을 때 다 줬어. 그 막 엉엉엉 울은 거죠. 우리 동생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알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어. 여보 도와줘. 차 팔아줘.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요? 아까우니까 그럼 당신이 팔어. 아니 나는 팔고 싶어도 영어를 못해. 종이 갖고 와 써줄게. 갖고 내가 종이 하나 갖고 가니까 거기다 써줘.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뭐 몇 번째 주인이 바뀐 겁니까? 그 다음에 차 산 지가 몇 달 됐습니까? 2개월. 그 다음에 뭐 주인이 몇 번 바뀌어서 6번째. 누가 사겠어요? 주인 6번째 바뀌어서 2개월 만에 판다고 하면은 고장난 차인 줄 알지. 그러니까 전화 와도 아무도 안 산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급해.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이거 팔아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 분명히 팔린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잠깐만 돈을 빌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한 번도 내가 다 베풀었지 꾼 적이 어딨어요. 내가 빌린 적이. 근데 동생이 위급하니까 이거 차 팔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만 어디서 구할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성경 가르치는 집 중에서 딱 한 가정에 잘 사는 집이 있어. 거기서 그냥 지금도 거기서 살아요. 집도 막 2채로 잘 살아.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나. 그 자매한테 전화해서 자기야 나 차 내놨는데 내 동생이 위급해. 그래서 내놨는데 1,0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 1,000만 원만 지금 잠깐만 빌려줘. 나 이 차 팔면은 줄게. 이 자매가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이 열대에서 차 없이 어떻게 전도를 다녀요? 아니 나는 뭐 어차피 운전도 못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상관없어. 남편한테 연락해볼게 하고 남편이 마침 한국에 있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 조선호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연락 오니까 남편이 저 알죠. 집사님네 차 없이 어떻게 열대에서 사나. 선교사님도 그렇게 많이 라이드면 섬기는데 차를 안 팔면 1,000만 원 드린다고 하고 차 팔면 안 준다고 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연락이 왔어. 우리 남편이 절대로 차 팔지 말래요. 그리고 동생 지금 언론 대독 연구소에서 조선호텔 오라고 하세요. 남편이 1,000만 원 드린대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요 그냥 안 받지. 그죠? 난 이거 분명히 팔어. 그래서 내 동생이 올라갔더니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내 동생 오히려 뭐 차용증 써갖고 갔어. 아이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찢어서 쓰레기통에다 벗고 누님 보고 그냥 주는 겁니다. 이러고 동생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동생이 1,000만 원을 받아갖고 오면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기도했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우리 차를 빨리 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이제 나도 머리를 쓴 거예요. 뭐냐면은 뭐 6번째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런 소리 하면은 우리 차 안 사니까 와서 내가 키를 줄 테니까 한번 운전을 해봐라. 그리고 괜찮으면 사라. 했더니 이분이 와서 내가 키 주니까 한 바퀴 쭉 뛰고 온 거예요. 차가 괜찮은데 왜 2개월 만에 팔라고 하냐. 사실은 내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설명하니까요 깜짝 놀라서 그분이 그대로 있어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와서 환불하겠다고. 세상에 영어도 못하면서요 차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뭐예요 받았죠. 받아갖고 그냥 이 집에 주려고 우리 자매한테 전화했죠. 자기 통장번호 불러. 1,000만 원 나 지금 차 팔았어. 막 금방 팔았잖아. 빨리 했더니 뭐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못 받아요 그 돈. 도로 차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로 차 살 사람이에요? 이또 못 팔았는데. 근데 동생네가 얼마 필요하다고 했어요? 2,000. 그래서 차 파는 거 그 집이 준 거 해서
기적처럼 이 천을 다 주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 우리는 차가 없죠. 근데 이제 이제 버스 타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택시 타고 급하면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제가 집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 여보 빨리 내려와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 아니 우리 돈도 없는데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봐. 칼라프래 막 이래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정말 폐차시키기 바로 직전에 차. 그걸 건져왔는데 문짝도 다 틀려. 막 칼라프레인 거야. 500불 35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35만 원짜리 차. 이 차는요 빨간불 보면요 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간불 신호등 나오면 막 우리 네 식구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 막 주여 하고 막. 저는요 그 차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벤츠보다 좋습니다. 벤츠보다 좋습니다. 나는 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거야. 35만 원짜리 차여도 나는 좋은 거야. 그죠? 눈물 흘리고 감사기도 했어요. 그 차를요 여기 한국에 올 때까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선교사님들 모시고 자주 그냥 말레이시아를 갔었어요. 뭐 대접도 하러. 그랬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본인 혼자 그 똥차를 끌고 35만 원짜리를 끌고 말레이시아로 간 거예요. 다리 건너면 그냥 말레이시아에 싱가포르에서. 근데 아침에 가서 오후 몇 시쯤에 온다고 했어요. 그냥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되죠. 어머 예수님 이거 똥차 끌고 갔는데 아이고 이거 고속도로에서 섰으면 어떡하나. 어머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 없던 시대라서 막 기도만 하는 거야. 밤 소식이 없어. 나중에 연락 왔어요. 이 똥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서 쓰니까 미국서 형제자매들 차를 많이 고쳐줬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고칠 줄 아니까 뚜껑 열고 이렇게 하려다가 뜨거운 물이 확 뿜어갖고 어떡해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거 치료받고 핸드폰 없으니까 전화를 못한 거예요. 밤중까지. 그러고는 내가 막 놀래갖고 어떻게 아니 그냥 조금 다쳤어. 그리고 먼저 자서 내가 먼저 잘 수가 있습니까? 남편 올 때까지 막 눈물로 흘리면서 막 기도했죠. 예수님 죄송해요. 나는요 참으로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 주라는 주님 말씀 오시면 나는 딴 거 못해도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남편이 화상까지 입었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남편이 나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붕대를 요 끝부터 여기까지 다 그렇게 감고 와서는 쬐끔 다쳤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까 봐.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게 정말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 16년 만에 한국에 오는데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비행기 안으로 딱 들어가면 스튜어디스가 어때요? 이쪽은 비즈니스, 이쪽은 이제 우리 3등석. 우리는 당연히 3등석이지.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우리한테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난 돈 더 내라고 할까봐 겁나서 아닙니다. 우리 이쪽입니다. 했더니 스튜어디스가 알아요. 근데 오늘 이쪽 두 자리가 비어서 추첨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남편하고 나를 뽑아서 1등석에 넣어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서 앞을 쳐다볼 수가 없어. 창 쪽으로 제가 쳐다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딸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그 주님 음성 들으면서 해외 16년 마치고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귀국해서도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 코로나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인 줄 압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십자가교회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도 가까운데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